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성탄 트리를 세우셨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성탄 트리 집에 세우셨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죠. 우리 집에는 성탄 트리가 있습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내리십시오. 별로 많이 그렇게 호응하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또 혓바늘이 나가지고 발음이 좀 셉니다. 오늘 발음이 좀 이상하면 술 취했나 하지 마시고 알보칠도 바르고 뭐 약도 먹고 다 했는데 이게 빨리 낫질 않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탄 트리를 장식할 때 눈을 상징하는 솜, 그리고 산타클로스 인형, 그리고 지팡이 또는 선물 주머니로 사용하는 큰 양말 또는 색색깔의 공, 그리고 반짝이는 전구, 이런 것들로 성탄 트리를 꾸밉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 트리는 왜 그렇게 꾸미게 되었을까요? 일단 가게에서 그렇게 파니까 사다가 꾸미기는 하는데 왜 성탄 트리를 세우게 되었으며 왜 성탄 트리에는 그런 것들로 꾸미게 되었을까요? 성탄 트리는 말 그대로 성탄을 기념하는 나무입니다. 성탄목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장식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 성탄 트리를 장식하는 여러 소품들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 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미와 관련되어진 것들로 장식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나무 자체, 이 나무는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 나무를 상징하기도 하고 계시록에 등장하는 영원한 생명 나무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일컬어 이새의 줄기에서 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또 다른 족보와 계보상의 나무를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나무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소품들을 장식을 하죠.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띄는 것은 여러 가지 색깔의 공인데 사실은 공이 아니고 사과입니다.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의미에서 사과로 알려져 있는 이 사과를 장식합니다. 요즘은 이 사과를 만들지 아니하고 빨간색이나 여러 가지 색깔의 공으로서 이 사과를 상징을 하죠. 또 거기에는 원래 장미꽃 주로 장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 없는 사막에서도 생명을 피워내는 소망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보면 아가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이다. Rose of Sharon.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일컬어 장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내려오는 양식으로서 만나,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는 의미로 거기에는 빵 또는 떡으로 또 장식을 합니다. 또 예수님이 일컬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기 때문에 빛을 상징하는 초, 요즘은 전구로 이 성탄 트리를 장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당 앞에 장식되어져 있는 이 성탄 트리에 도대체 저런 걸 왜 걸어놨지? 아마 여러분 굉장히 생소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장식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번에는 꼭 이런 것들로 장식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기에는 장미가 있고 빵이 있고 그리고 사과가 있고 초가 달려져 있습니다. 저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주인공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를 모른 채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기다립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연말에 들뜬 분위기 속에서 또 하루 얻게 된 휴일이라는 생각으로 여기고 있을 겁니다.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 저녁과 밤을 술집과 호텔과 여관 같은 데서 향락으로 보낸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최소한
정말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말로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성탄절, 사실은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였던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먼 길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동방박사. 동방박사라는 이 말의 원래적 의미는, 동방이라는 뜻은 해 뜨는 곳에서부터 온 박사, 헬라어로 마고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고이. 해가 뜨는 쪽에서 온 마고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마고이는 페르시아의 어떤 학자들, 사제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방 세계, 이쪽으로는, 여러분 서쪽으로는 완전히 지중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주된 세계는 동쪽이었는데, 그쪽 세계에 있는 정신적인 지도자들, 지혜자들, 엘리트들을 일컬을 때에 마고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 마고이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철학 또는 천문학, 심지어는 마법 같은 것에 대하여서도 아주 능통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정확히 누구였는지, 또 몇 명이었는지에 관해서 성경은 정확한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동방박사가 3명일 것이라는 추측은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3가지 예물 때문에 추측되어진 것이지, 동방박사는 무조건 3사람이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사람들에 대한 정체를, 또 많은 자료를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누구였냐, 몇 명이었냐 보다도 그들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알려졌다는데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유대인에 의하여 먼저 발견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의하여 먼저 발견되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들로부터 경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 의하여 먼저 경배를 받았다는 사실. 그러니 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되어진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에는 오늘 우리에게로 이 구절을 직접 끌어다가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마땅한 대접을 받아야 할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온전한 대접을 받지 못하시고, 교회 바깥에서 오히려 인정과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뭔가 아이러니하고 모순되어진 상황을 우리에게 상징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던 반응은 정말로 배척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먼 나라에서부터 이방인들이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하여 먼 길의 수고와 물질적인 허비와 시간의 허비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그들이 누구이냐가 아니라 그들이 왜 왔느냐, 와서 무엇을 했느냐,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던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에 더 초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헤롯 왕을 직접 찾아가 알현하다, 이런 말을 쓰죠. 왕을 직접 만나 질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그들의 숫자 또는 그들의 외견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평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 한두 사람, 어떻게 외견으로 보았을 때 별것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왕을 직접 만나도록 해 주었겠습니까? 그러니 왕을 직접 찾아가 만날 수 있었다는 모습,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들의 숫자나 이들의 모습, 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아마 일반적인 평민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왕에게 찾아와서 2절에 그렇게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따라합시다. 경배하러 왔노라. 한 번 더 합시다. 경배하러 왔노라. 후에 이 박사들이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누워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따라합시다. 경배하고 드리니라. 경배하고 드리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선물을 하나씩 꺼내서 예수님께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자세히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은 한 상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일컫죠? 보배합. 보배를 담는 귀한 것을 담는 어떤 박스, 그 안에 이 세 가지 예물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박사들이 자기가 각자 가지고 온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을 것이라는 이러한 추측은 성경적으로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몇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누군가가 이 보배 합을 운반하는 책임을 졌을 것이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그 보배 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예물 세 가지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전한 예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왕이다. 오늘날에도 모든 이 물가의 어떤 기준이 금값으로 규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은 변치 아니한 척도, 기준이 된다는 의미에서 왕의 판단은 모든 것의 기준이다 라는 의미에서 황금은 언제나 왕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이들이 어떤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라고 그들이 확신하고 왔기 때문에 그들의 예물의 첫 번째는 바로 왕에게 드리는 황금의 예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나무의 진액인데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 부어 드리는 어떤 면에서 종교 지도자와 책임자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옛날 세계에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나눠져 있지를 않았지요. 그들은 왕인 동시에 어떤 종교적인 최고 지도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유향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날 신학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과 통로, 대제사장 되심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죠. 세 번째는 몰약입니다. 몰약은요,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방부제입니다. 따라합시다. 방부제. 방부제예요. 사람은 죽었는데 썩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몰약을 발랐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몰약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대속적인 죽음, 부활, 영생, 썩지 아니할 것을 의미하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이런 신학적인 의미를 다 알고 이 예물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드린 예물이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예수님의 일생에 이렇게까지 깊이 연관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르고 섬겨도 진심으로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섬기고 모든 의미를 알고 예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순종하다가 보면 나는 모르고 했던 순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큰 의미를 가지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알아야만 섬기고 알아야만 경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것이에요.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다 깨달아야 되고 내가 다 알아야 되고 내가 다 예측할 수 있어야만 그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르고 행한 일 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도 있고 모르고 행한 일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드러낸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이 자기 욕심을 따라 그렇게 행했느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행했느냐에 따라서 모르고 행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알아야만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지극히 우리 중심적인 관점이고 해석이며, 모르고 섬기더라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그들 나름대로 최선의 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긴 하지만 그것이 진심의 경배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의미를 담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설교하냐라고 만약 어떤 분들이 질문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만큼만, 배운 만큼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죠. 다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 못 지죠. 모르는데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만큼만 말할지라도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인정하고, 인간과 이 시대와 지나온 기독교 역사에서 해석되어진 성경 구절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고 믿고 전하기 위하여 내가 행하는 이 내용이 설사 조금의 오류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제가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넌 도대체 성경을 얼마나 알길래 그렇게 설교하냐? 뭐 얼마나 정확하길래 그렇게 큰 소리를 치냐?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어느 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면 제대로 모르면 설교를 못 하겠구나.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전도 자체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아무 말을 할 수 없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더 깊은 성경의 묵상 속에서 얻은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확신이 적을지라도, 나는 믿음이 적고 이해가 적을지라도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유산과 성경 자체의 증언을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나의 이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기록된 말씀 자체는 진리다. 그래서 제가 설교 스타일을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꿔가기 시작했는가 하면, 나의 이해를 통하여 쉬운 설교를 하는 것, 그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내 견해나 내 이해가 아니라 성경 자체만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이 최고의 설교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 설교 스타일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딱딱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지만 철저히 성경 본문에 근거한 내용만 전하겠다라는 형태로 만들어져 왔지요. 여러분, 저의 설교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의 섬김이 아무리 부족해도 성경 자체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한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예배의 차이, 예배 순서의 차이, 예배 내용과 시간의 차이는 다 여러분 덮어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를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심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들의 예물을 의미 있게 준비되도록 역사하신 아버지. 그들의 예물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일생을 상징할 수 있도록 그들의 세밀한 준비 가운데 간섭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더불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이었던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여러분 벌써 오래전에 예언되어졌던 이사야의 예언 말씀에 대한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저 어떤 별을 보고, 천문학자니까요, 어떤 별을 보고 반응을 했지만 알고 보면 벌써 천여 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내용을 그들은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들은 몰랐지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이사야 60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빛이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동시에 이 빛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때에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예물을 가지고 오는, 특별히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예배할 것이라, 찬송할 것이라, 경배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은 정말로 이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었던 동방박사들의 모습에 비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컬어지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유대인의 왕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 앞에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왕궁 안과 온 도성은 소란해졌습니다. 왕궁 어디에서도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왕궁 밖에서 만약에 태어난 아기가 있는데 그를 일컬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곧 반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왕에게서 자손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바깥에서 태어난 누군가가 만약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것은 반역을 의미합니다. 그저 근거 없는 루머나 헛소리라고 말하기에는 이 사람들의 진지함과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문은 온 성으로 퍼져나가서 왕궁과 예루살렘을 소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 상황을 한 절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따라합시다. 소동한지라. 왕인 헤롯 자신도 모르는 새로운 왕의 탄생. 사실 헤롯은 자기가 세운 나라가 아니고요, 로마 정부에 의하여서 네가 왕으로 다스려라 라고 임명된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 분봉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누어진, 그러면서 봉직되어진 왕, 누가 세워주어서 세워진 왕, 이게 분봉왕의 의미입니다. 내가 왕으로 태어나서 왕위를 물려받아서 왕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제국을 건설하여 내가 만든 왕국이 아니고, 남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임명받아 세워진 통치자, 그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도 없고 권세도 없는 백성들이야 누가 왕이 태어났다고? 헤롯 왕이 아들을 낳았어? 그게 아니래. 그럼 누구지? 뭘 의미하지? 라고 사람들은 그저 떠들고 있을 때에 왕이었던, 권력과 힘을 가진 헤롯은 두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아닌 누군가가 왕으로 태어났다. 내가 지금 이 왕은 결국 그 누군가에게 넘겨주어야만 된다.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헤롯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탄의 소식, 왕의 탄생의 소식은 아무 관련이 없었던 이방인들에게는 기쁨이었는데 여러분, 당사자였던 헤롯에게는 두려움의 소식이었습니다. 왕이 탄생했다는 사실이 그 왕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었는데 내 인간의 왕위를 빼앗기기 싫어하는 헤롯에게는 두려움의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헤롯은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왕위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방에서 찾아온 이 마고이들의 질문 때문에 대답을 줘야 하기도 했겠지만 사실 헤롯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나겠느냐? 마음속에 그를 처치해야만 된다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한 번 더 주목해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분명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헤롯이 그 말을 받아서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지시해야 됩니다. 야, 유대인의 왕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왕위로 별빛이 보일 정도의 존재가 태어난다는 성경의 기록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타당하고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롯은 즉각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여러분,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지금 이 질문을 헤롯이 자기 입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세상의 통치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어떤 왕, 어떤 존재,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은 지금 이 사건이 단순히 인간의 출생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더군다나 모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여러분 서기관들은 누군가 하면요, 오늘처럼 인쇄업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옛날에 이 성경 한 권을 보관을 하려면 이것을 옮겨 써야 합니다. 복사기가 없잖아요. 인쇄기가 없잖아요. 활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책을 보급하는 방법은 옮겨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사자들이라고 말을 하죠. 베껴 쓰는 사람들. 이들은 성경을 베껴서 옮겨 쓰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있고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헤롯에게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성경 5절 이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들이 이미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이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탄생되어진 이 존재에 대하여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경배하려고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탄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아주 냉담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탄생이 메시아의 탄생이 아니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헤롯의 질문이 의미 없는 몰라서 했던 질문이고, 그들 역시 이런 말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곧 그 사건이라고 해석을 안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왕 앞에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보고의 내용을 거짓말로 했다고 여기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어쨌든 헤롯은 이렇게 꾸며서 이야기합니다. 7절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나 사실 이것은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때를 계산하여 몇 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린 헤롯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 경배는 표면적인 말이었을 뿐이고 실제 이면에는 그를 죽여 내가 왕으로 끝까지 이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상식대로라면 유대인들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크게 경배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멀리서부터 시간과 물질, 자신의 어쩌면 목숨까지도 잃을지도 모르는 이 먼 여행길의 대가를 치르면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지만 정작 성경을 알고 가르치는 자들은 박사들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보냈지 자기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 왕을 만나려고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깨닫고 성경대로의 예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면 박사들과 함께 갔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이스라엘의 목자로 태어나니 그리스도 메시아로 태어나니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박사들만 보내고 그들은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헤롯은 말로는 나도 경배하겠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자기 자리의 위협을 느껴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고 물어놓고도 그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내에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은 소동하기는 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소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입으로만 떠들고 말거리로만 떠들고 가십거리로만 떠들었지 정작 어느 누구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남의 교회에 어려운 이야기를 놓고 가십거리로 열심히 떠들기는 하지만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적고 그 교회가 지켜지기 위하여 눈물 뿌리는 사람이 적듯이 예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사람들이 소동하기는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분을 경배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경배하는 자, 소동하는 자, 무심한 자, 대적하는 자.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던 목동들은 천사들의 소식을 통하여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알려주는 말을 듣고 그들 역시 경배하러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경배하러 가지 않았는데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목동들은 오히려 경배하러 갔습니다. 세상은 구세주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소동하기는 하지만 경배를 위한 소동이 아니라 이야기거리로 가십거리로 그리고 흥청망청하기 위한 향락거리로 소동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을 믿지도 않고 성경대로 기다리지도 않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메시아를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헤롯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오히려 경배해야 될 대상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목장별 찬양 경연 대회에서 한 목장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보고 누가 그것을 제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 정말 대단한 신앙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목장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뻐하는 이 성탄절은 사실 이미 인간으로 오셨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기 예수의 또 다른 탄생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하여 뛰쳐나가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첫 오심, 우리는 이걸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심을 재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에 대하여서도 자기 자리를 뺏기기 싫어하는 사람의 반응, 성경을 알면서도 무심한 종교인들의 반응, 그리고 그 소동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경배하지 않는 백성들의 반응처럼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하여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고는 있지만 그 예수님의 재림을 누가 과연 기다리고 있을까? 누가 과연 경배할까? 누가 과연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하여 이 말 저 말로 두려워하거나 가십거리로 떠들기는 하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누가 과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있을까? 그때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삶의 재물들, 어떤 재물이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이 땅에서 내 삶으로 준비되어져야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마땅한 예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목사들 사이에서 흔히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목회 다 하고 은퇴하고 나면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일하고 살만할 때까지는 멋지게 자기 인생 한번 살아보고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때 그때쯤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젊을 때 실컷 놀고 늙어서 할 일 없을 때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는 일반 성도들의 모습이나 목사님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자조 어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준비하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변질된 신앙과 본질적 신앙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평상시에는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고 있었고 정기적인 종교 예식을 통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의 등장 앞에서 그들은 현격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면서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심지어 예수까지도 이용하거나 배척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지만 말로만 떠들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거기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동방박사들처럼 그 먼 길의 여행, 자기의 삶을 뒤로하고 오직 경배하겠다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직업의 자리를 뒤로하고 먹고 사는 일을 뒤로하고 존경받는 자리 뒤로하고 인정받는 자리 뒤로하고 당장 해야 할 일들도 뒤로하고 오로지 경배하기 위하여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노력, 그 많은 재물, 어쩌면 여행길에 죽을지도 모르는 강도들의 위험 앞에 그 보화까지 들고 움직이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그들은 목숨을 건 여행이었겠습니까? 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동방박사들처럼 오직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쟁이가 맞습니까? 예수쟁이는 예수 때문에 미친 사람이 예수쟁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쟁이 아닙니다. 직분 좀 있다고 해서 예수쟁이 아닙니다. 예수쟁이는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요, 예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은혜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참 잘 알고 있는데 성경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저는 이 성탄절에 예배 한번 참여한 것,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지 말고 진심으로 경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 예수님을 섬기고 한 번 만나 선물 전하고 절 한 번 하기 위하여 그 먼 여행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동방 박사들처럼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기 위하여 먹고 사는 생업의 문제도 뒤로 밀어놓을 줄 알고 예수 한번 제대로 그 앞에 절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되었던 내 삶의 자리가 되었던,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동방 박사들의 믿음의 후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봐야 몇 시간이나 같이 있었겠습니까? 잠잘 자리도 없는 마구간에 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 자리에 몇 시간이나 거기에 있었겠냐고요. 그 짧은 만남을 위하여 그들은 얼마나 긴 여행의 대가를 지불을 했으며, 그들은 마구간에 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도 마구간 때문에 실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오히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준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을 그때에 메시아가 여기서 태어났다라고 알려주는 또 다른 선지자들이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선지자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더 믿음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탄으로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즐겁게 보내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이 즐거움이 가능하다는 사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없으면 이 행복도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고 만다는 사실을.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려는 그 마음,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여러분, 경험이 있든 없든 온전히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다는 이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